할렐루야. 2020년 12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참으로 많은 사건과 또 뜻하지 않은 코비드19와 그리고 이제까지 상식이 통하던 세상이 거짓과 음모와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이탈리 모두가 다 거짓과 위선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1년도 주님의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66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봄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또 이제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총이 풍성하셔서 힘든 가운데도 초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없고 지하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 또 앞으로도 이 땅에 식량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기가 부족하여 정전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장과 또 사업장과 건강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을 주셨고 그 열매가 있게 하셨기에 11조로 또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어려워 뜨거운 동풍이 불지라도 우리는 생명 신약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자원을 물려받아 이 땅에서 굶주리며 헐벗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고통에 내던져지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뉴턴의 운동법칙 세 번째 법칙이죠.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는 그만큼의 힘을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두 가지는 정치와 인간관계입니다. 정치와 인간관계.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치가 잘 되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자 그 땅에 살던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시 300만 명도 죽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독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가정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히틀러라는 역사의 악마가 집권하면서 독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종이 일본에 나라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조선 백성들의 운명이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은 전쟁에 져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한일 합방이라는, 말하자면 고종이 전쟁을 피하고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한일 합방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피했기 때문에 당장 죽은 백성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그렇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조선 백성들의 운명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 나라들에 가면 고려인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연해주에 살던 수많은 조선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그저 그 추운 겨울에 내던져졌습니다. 거기 가서 얼어 죽으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고려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삶이 아주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말에도 고장난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저쪽에서 맞받아 쳐야 소리가 납니다. 지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30일 아산시에 사는 한 60대 남성이 추석을 맞아 자신의 집을 방문한 누님과 매형을 칼로 가격을 해서 매형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누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집안 일을 이야기하던 중 격분해서 매형을 흉기로 가격을 했고 매형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글쎄요, 아마 평소에 신문에 난 기사로 보면 평소에 이 남성은 매형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매형이 좀 까칠하게 처가 일에 참견을 하거나 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술을 마시면서 그 처남이 매형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불만을 쏟아 놓았을 때 매형이 그때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돕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또 그걸 가리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참 내가 지금 후회하고 처남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네. 날 좀 용서하게나. 그렇게 유순하게 말했더라면 뭐 그 처남이 어떡하겠습니까? 매형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땐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래, 그랬을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이 흘러갔으면 사이는 좀 멀어졌을지 모르지만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처가에 간 아버지가 그렇게 고모부에 의해서 외삼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자녀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온 고모부를 그리고 고모를 흉기로 가격을 해서 죽고 크게 다치게 만든 그 자녀들, 그 남자의 자녀들은 앞으로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마도 그 비슷한 사건들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우리는 누군가가 뺨을 치면 이제 나도 때려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그러십니다. 뺨을 치는 사람이 왜 치겠습니까? 무엇인가 격분하고 흥분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데 가서 서로 재밌게 웃고 놀다가 느닷없이 뺨을 때리는 일은 없죠. 격분하고 흥분했기 때문에 뺨을 때리는 겁니다. 상대가 지금 분노했습니다. 격노했습니다. 그래서 뺨을 때릴 만큼 이성이 지금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 때리느냐, 또 때릴 때 그것을 맞고 맞받아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저쪽에서는 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칼을 들든지 아니면 그 칼에 찔리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산시에 사는 그 집의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그 처남이 매형에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을 막 털어놓으면 그래 내가 미안했어. 내가 그때는 이러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나라도 섭섭했을 거야. 정말 처남 미안하네. 이 못난 매형을 좀 용서하게나. 내가 앞으로는 잘함세.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면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흥분한 사람, 이성을 상실하고 지금 흥분해서 날뛰는 사람 앞에서 왜 때리느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맞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잘못 대응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빼앗으면은 강도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채권자일 수 있죠.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 겉옷을 빼앗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겉옷을 빼앗는 것은 저당을 잡혔거나 채권자일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채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다고 여기기까지는 계속해서 채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선의, 정의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뺏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못 막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막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겉옷을 빼앗아갈 때는 저 사람이 자기의 돈을 다 가져가기까지는 속옷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겉옷 가져가는 것으로 그냥 참으면 아유 속옷은 건져구나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네가 지금 겉옷을 빼앗기고 속옷도 빼앗겼어. 그렇게 애통하면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옷을 입혀주마. 그리고 내가 먹을 것도 내가 챙겨주마.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채무자가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한다고 그래서 옷을 뺏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아주 채무자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항해 봐야 그저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속옷마저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속옷도 빼앗아가면 그냥 뺏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채권자도 채무자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장을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장을 봐가지고 오시면 그걸 들고 오셔야 되니까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장을 보기 전에 먼저 어디 잠깐 좀 들릴 때가 있다 그러시면서 어디를 그 시장에서 멀지 않은 어느 집을 가시게 됩니다.
그 집에 갔더니요. 어떤 집이에요? 그랬더니 돈을 좀 급하다고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기에 좀 그 사람을 좀 만나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어머님이 안 계세요. 그 집 엄마가 아이들에게 엄마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없다고 그래요. 어디 가셨냐?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물으시니까 아침 일찍 나가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근데 아이들 얼굴이 제가 보기에도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아이들에게 그때가 오후 한 서너 시경 됐는데요. 그래 너희들 점심은 먹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쌀이 없어서 저희들 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말 쌀독을 열어보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쌀을 독에 넣어서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하시더니 나가서 봉지쌀을 사다가 쌀독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이 쌀 가지고 밥 해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서 좀 아이들 중에서 큰애가 예 저희가 밥은 할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밥해서 김치하고 먹거라. 그리고 나서는 참 이제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돈을 받으러 갔지만 그 채무자가 굶고 있으면은 쌀을 사주고 오는 게 이게 사람의 도리구나 하는 걸 저희 어머님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차인들이 그 요새 가게가 어려우니까 임대인이 임차료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저는 참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임차인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임대인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라고 해서 다 돈이 철철 남아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그 건물을 살 때 은행 대출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임대인은 또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마치 임대인은 그 악독한 사람이라서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뭐 안 줘도 되는 거야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참 그 돈을 못 내서 장사가 안 돼서 고생하는 임차인이 불쌍해서 딱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그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으면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러 올 때는 참으로 망설이죠. 남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망설여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거 거절하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한이 맺히거나 앙심이 생기죠. 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곧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참 낮에 도서관에 있다가 그 주차 때문에 간혹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주차를 하면 그냥 처음엔 놔둡니다. 그런데 한 1시간, 2시간이 지나서도 오지 않으면 그거는 그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잠시 급하게 주차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지 가서 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아예 휴대전화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아예 연락처도 적어놓지 않고 그냥 네가 뭐 내 차한테 뭐 내 차를 부술 거냐 뭐 그러면서 그냥 차다 놓고 가는 겁니다. 남의 마당에다가. 예.
그럴 때 이제 주차하려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니까 주차하려는 사람에게 아예 주차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목사 같아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때는 3명, 4명이 아예 차를 대고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만 차를 대자는 거예요. 하루 저녁만. 그 사람들이 뭐 이틀 있다 올지 사흘이 올다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아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주차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남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끝으로요. 무단히 가져가는 사람, 너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라고 그러십니다. 되돌려 달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중국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민족들입니다. 한 유튜버가 중국인 유튜버가 올린 그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제 농장 주인이 트랙터 가지고 이제 땅콩을 이제 채취하고 있는데 땅콩을 수확하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 거의 뭐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땅콩밭에 와가지고 그냥 막 땅콩을 캐가는 거예요. 트랙터가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땅콩을 캐가더라고요. 그 나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사람들에게 나가라는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야, 만약에 그 사람이 화가 난다고 트랙터로 사람을 그냥 밀거나 막 쫓으려고 막 붕붕붕 하면은 그 500명이 달려들여서 이 농부를 패대기질 치겠죠. 중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종 중에서 중국인 같은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은 그런 인종이라는 것을 알고 접어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종 편견 별로 없어요. 다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대로 그들을 생각할 따름입니다. 무단히 가져가는 사람에게 배상을 요청하면 이거 심각한 위험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아예 그런 사람하고는요 관계를 끊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또 무단히 가져가지 못하도록 잘 대비책을 세워야겠죠.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먼저 이쪽에서 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겉옷을 가져가는 것은 내가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했다거나 그리고 저 사람이 굶고 있는데 내가 먼저 도와주지 않았다거나 굶는 사람이 있으면 굶지 않게 해줘야죠. 경주에 있는 그 최부자 집은 누군가가 굶고 있으면 흉년이 들면은 자기네들의 창고를 열어서 먼저 나누어 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저희 김제라는 곳에 가면 그 장부자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공산당이 그곳을 점령했을 때에도 모든 부자들이 그 6.25 때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아주 그냥 처참하게 보복을 당했는데 그 장부자 집은 그 공산당들이 해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대지주지만 그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선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우리가 효도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자식에게 잘 해야죠. 그리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좋은 반작용을 기대하면 먼저 좋은 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나에게 악을 행합니다. 내가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그럼 저쪽에서 더 큰 악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악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행한 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온 반작용만 생각합니다. 악을 먼저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을 나에게 행하면 그걸 갖다가 악으로 갚으면 저쪽에서 더 큰 악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그저 저쪽에서 악을 행하더라도 이쪽에서 선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것을 주면 안 오거나 최소한 악은 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장부자를 잘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선을 행할 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마라. 자연에서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트 엔진이나 로켓 엔진이 이 작용과 반작용으로 그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관계에서는요, 사람 관계에서는 선이 갔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인간만 그렇습니다. 인간만. 동물도 사람이 선을 베풀면 자기에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선을 받고 악으로 갚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누군가가 악을 행하면 선으로 갚되 기대하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갚을 것을 생각을 했는데 갚지 않으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고 그러죠. 돈 잃고 사람 잃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끌어오면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줄 때는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혜를 이미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뱀에게 어떤 사람이 그 물을 이렇게 흘려주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있는 그 모래에 몸을 숨기고 벌레나 혹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 뱀이 자기에게 물을 먹여준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뱀의 그 눈빛 속에 고맙다는 표정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독사조차도 그 목이 말라 죽어갈 때에 물을 이렇게 안전한 거리에서 이렇게 물을 주니까 그 물을 먹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가는데, 사람은 선을 받고 때로는 원망으로 갚기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선으로 되돌려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러십니다. 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2020년의 마지막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2021년은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려운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또 변종 코로나 19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자칫하면은 이제 백신도 그렇게 그 변종을 따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잘 지혜롭게 지키되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이 행복의 원리, 인생 법칙을 잘 헤아리고 마음속에 담고 2021년을 맞이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십시다. 요즘 우리 정부가 교회를 대하는 걸 보면 우리가 박해라고 느낄만 하죠. 근데 일정 부분은 2019년에 어떤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주도한 1년의 과도한 정부 비판의 그런 일들을 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때 오히려 각 교회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청와대 앞에서 어마어마한 그 음향을 가지고 정말 여러 달을 그렇게 그 청와대 앞을 점령하고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아주 제가 만약에 그 주민이라 그러면은 교회라 그러면은 치가 떨릴 것 같아. 단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밤늦게까지 크게 마이크로 그냥 막 소리를 크고 찬양을 해대고 막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그 요즘 우리가 이번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부당한 그런 일들은 일정 부분은 2019년에 우리가 행한 일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못을 할 때에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그 정책을 비판하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 좋은 대로 이끌어 가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또는 또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2021년은 정치와 인간관계, 국가 간의 모든 관계도 바로 이 주님의 법칙대로 살아서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복된 해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이해를 하고 이 작용과 반작용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2021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리고 화난 사람에게 시시비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난 사람에게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요,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정말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흥분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게 가장 그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두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채권자라고 이러면 되는 거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은 이 작용과 반작용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복된 2021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이 작용과 반작용, 혹여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이제 선으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에는 저희는 선으로 갚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그 이 유한하고 짧은 인생이 즐거움과 그리고 기쁜 일들로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는요. 늘 우리가 한 해도 빠짐없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대신 그때 시간에 맞춰서 동영상을 한 20-30분짜리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2021년 동영상을 통해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2021년을 바라보는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용과 반작용을 반드시 기억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유순한 말로 상대의 분노를 쉬게 하며 우리가 지혜로운 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유하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도 유순하게 말하며 이제 임차인과 또 임대인, 채권자와 채무자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유순한 말로 또 선으로 주위에서 악을 대접받지 않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